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강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지 말아야 된다. 사명을 맡은 사람은 항상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초인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야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살기등등 위협하자 광야로 도망해서 루뎀 나무 아래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 불의 선지자가 이제는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쳤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랫동안 견디며 살아왔다는 흔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다. 이세벨의 위협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유다 남단으로 도망을 쳐요.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갈멜산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가? 그러나 엘리야는 사실 오랫동안 극심한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방 앞에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해버린 거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긴 시간을 견뎠습니다. 갈멜산에서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생명을 건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합의 병거보다 앞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지쳤고 정서적으로도 다 소진돼 버렸고요. 영적으로는 큰 싸움을 치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싸움을 치르는 동안은 긴장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뒤에는 오히려 커다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정신이 없잖아요. 큰일 치른다고 하잖아요. 보통 3일장, 3일 꼬박 세우죠. 3일 만인가요? 세상 떠나신 부모님, 조부, 조모, 가까운 가족들 뒷바라지 하다가 마주간 장례 3일을
하얗게 다 세워버리죠. 그리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뒤에 무너집니다. 가족의 질병을 돌보는 동안에는 바싹 긴장해서 버팁니다. 견뎌요. 살려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환자가 회복된 후에 병관하던 보호자가 쓰러져 버립니다. 큰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밤새 일하다가 행사가 다 끝난 뒤에는 탈진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의 탈진은 그가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고 싸우며 견뎌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 온 가장들 지칠 수 있어요. 그 직장, 사업장, 그 삶의 현장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오르락내리락 힘든 일들이 매 순간 마주쳐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가족들 생각하면 힘든 상황들, 자존심 굽혀야 될 상황들 다 견뎌내야 되잖아요. 아픈 가족을 오랫동안 돌보아온 보호자 지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부모 지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묵묵히 섬겨온 성도도 지칠 수 있고요. 목회자도 지칠 수 있고 선교사도 지칠 수 있고 직분자도 얼마든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쳤을 때 자신을 심하게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믿음이 있다면 이 정도는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은 잘 버텨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흔들리고 약하고 무너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쳤다고 해서 자신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아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함은 쉬어야 한다는 몸의 신호.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친 사람을 먼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 후에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갈멜산의 기적을 보고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니, 선지자가 도대체 어떻게 죽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거침없이 내뱉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엘리야를 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고 먹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잠과 음식과 따뜻한 돌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감정도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영혼력, 몸뿐 아니라 정신, 영혼, 신비롭게 통합된 존재입니다.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 전체가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제가 언젠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영혼의 존재고, 또 영혼이 아닌 그 영혼은, 몸은 그 영혼을 담고 있거든요. 몸의 건강도 필요하고, 영혼의 건강도 필요하고, 몸의 쉼도 필요하고, 영혼의 쉼도 필요하고, 영혼, 육, 통합적인 존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오래 울음을 참았는지, 얼마나 긴장하며 견뎌왔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분같이 우리를 누가 잘 아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1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지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인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가혹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하나님 쉬라고 하시는데 계속 일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혼자 견딜 때도 많고, 우리 하나님은 울어도 된다고 마음껏 좀 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을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눈물은 훌륭한 치료제가 되거든요. 눈물 훌륭한 치료제가 됩니다. 눈물 억제하지 마세요. 남자가 창피하게, 전혀 창피한 거 아닙니다. 울을 수 있는 남자는 보통 남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한 거죠. 엘리야가 잠에서 깨어 보니까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다시 잠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마시고 한 번 먹고 한 번 자고 한 번 쉬었다고 바로 회복,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천사는 두 번째 찾아와 다시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쌓인 피로는 하루의 휴식으로 모두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상처는 한 번의 위로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깊이 탈진, 지친 사람은 천천히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지친 성도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먼저 들어주고 곁에 앉아주고 쉴 수 있도록 때로는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이죠. 그러나 때로는 따뜻한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밥이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과 구체적으로 병원에 동행하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식사를 챙겨주고요. 육아에 지친 부모의 짐을 잠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인 문제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잠을 자게 하고요,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몸이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신비롭게 통합이 된 존재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몸이 지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영향을 받아요. 현대 질병들 거의 대부분이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서 오는 병이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몸이 무너져 버립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력, 집중력, 이 사고력 푹 떨어져 버립니다.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엘리야는 이후에 나만 남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 의인들을 남겨두셨거든요. 그런데 지친 엘리야 눈에는 자신만 홀로 남은 것 같이 보였어요. 피로는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치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작은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직면한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서둘러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원한 것은 죽음이었지만 사실 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지치면 모든 것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싶죠. 힘든 아픈 관계들 끊어버리고 싶죠. 사명 다 내려놓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즉시 결정하려고 하시기보다 먼저 쉬셔야 됩니다.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울과 불안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리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상담자와 치료를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먹고 적절히 쉬는 것은 신앙과 반대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돌보는 정직이적인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쉼은 사명을 영원히 포기하게 하는 쉼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도록
회복시키시는 쉼이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째치기 아니에요. 왜 너 아직도 누워있어? 책망 아닙니다. 내 앞에 아직 길이 남아있으니 내가 너를 먹이고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명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자신을 포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후에 하사엘과 여호에게 기름을 붓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의 사역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방식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반드시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더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도움을 요청하며 책임을 나누고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 실패가 아닙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 무책임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다섯째,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체의 피로뿐 아니라 영혼의 피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쓸 때도 있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긴장할 때도 있고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인정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배부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잠시 만족을 주지만 다시 또 목마르게 하죠. 예수님은 지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버림받으셨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러므로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가장 깊은 길은요, 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친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로뎀 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충분합니다.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지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먼저 쉬거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다시 너를 걸어가게 하겠노라.
지쳤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견디며 살아왔다고 하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말씀의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며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도 지친 자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삶의 무게를 견디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쳤다고 행여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지친 삶의 자리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상담과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의사와 상담자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먼저 경청하며 따뜻한 식사와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